또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장 계시록 1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했죠. 네. 구약의 모세율법과 엘리야를 통한 네. 선지자의 글, 이 두 개에서 이제 금기름을 뽑아낸다는 그런 이해를 했겠죠. 네. 두 촛대가 이제 7촛대 중에서 7등대 중에서 2개만 남았다는 거예요. 계시록 시대에는 2개가 남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종말이. 7교회 시대가 있어요. 7교회가 시대가 있는데, 이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죠. 그때서부터가 이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돼서 AD 100년까지가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AD 100년에서 313년 로마 정부가 이제 그 기독교를 공인하고 받아들일 때, 그게 313년이거든요. AD 100년에서 313년까지는 기독교인들이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굴속에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예요. 그때는 이제 붙잡혀가면 이제 다 불태워서 죽고 형틀에다 이제 죽고, 그런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그때가 바로 이제 저 서머나 교회 때예요. 서머나 교회 때가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정부에 이제 정식 국교로 받아들이잖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이제 538년까지가 이제 정식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카톨릭이 세워지는데, 그때 이제 교황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황 체제가 만들어지기까지를 버가모 교회 시대라고 그래. 버가모 교회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대는 신학이 만들어지고 초대교회 신학이 만들어지고 삼위일체 신학서부터 이런 이제 교회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체제가. 그 교회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교회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교회 제도. 그때 그 전까지는 이제 교회라는 게 없었으니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면서 교회에 이제 뭔가 그 질서, 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그래.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오죠. 버가모 교회에서부터는 교훈이 돼. 그 교리야, 교리. 그래서 버가모 교회 시대에서부터는 니골라라고 하는 말이 백성을 지배한다 그 말이야. 백성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교회 체제가 백성이 있고 위에 사제가 있고 뭐 주교가 있고 뭐 교황이 있고 이 순서대로 체계가 쫙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명령계통으로 지배계통으로 만들어지는 교회가 사실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지도자가 돼서 모두 주님의 성령에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그 하나 그 이제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주님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교황이 주님의 자리에 와 있고 인간들이 계급적으로 딱해서 백성들, 이제 연약한 백성들을 지배하고 지도하는,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얻어맞는 거예요.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질서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그래. 교회에 그런 것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자체에서부터가 뭐냐면 이거는 사단의 계획이야. 사단이 이미 교회 속에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 체제 속에 사단이 개입을 했다. 그래서 교회 속에는 벌써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단이 개입을 해서 교회 속에 이미 사단이 자기가 원하는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 안에.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가톨릭서부터 개신교가 전부 다 그 틀 안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틀 안에. 이게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뭐 자유스럽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하고 예수님 부르고 있지만은 입으로 부르고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그 체제를 보면은 이게 사단의 체제야. 사단이 만들어놓은 교회 체제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존재했어. 그걸 니골라당의 교회. 그 버가모 교회 시대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오는 거야.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오고, 그 다음에 538년서부터 그게 뭐냐면 그레고리 교황이라는 분이 나와. 그레고리 교황.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 1대 교황으로 다 등장을 해. 처음에. 지금도 교황 체제나 가톨릭은 그때는 가톨릭이라고 안 하고 그냥 교회야, 교회.
로마 교회야. 로마 교회. 그러니까 교회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카톨릭으로 다 이제 카톨릭이라는 말이 우주적인 그 말이에요. 우주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에 의해서 마틴 루터가 개신교를 만들면서 개신교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빠져나오잖아. 빠져나오면서 카톨릭이라는 이름이 이제 저쪽에는 자기들이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나눠서 카톨릭과 개신교 이렇게 분리가 된 거야. 사실은 로마 교회, 그 카톨릭 교회가 그게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교회 대표자였는데 그것이 이제 나눠진 거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 시대는 니골라당의 교훈도 만들어지고 모든 교회에 이런 뭔가 체제도 만들어지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질서 체제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랬던 때가 바로 이 그 버가모 교회 시대야. 그러면서 또 뭐가 있었냐면 그때 그레고리오스 교황 이전에 다마수스라는 주교가 있어서 다마수스 로마 교회에 다마수스라는 주교가 있었는데 다마수스 교회 주교가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때 이제 로마 황제가 있었거든. 황제가 로마 땅 그러니까 지금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서구 쪽 유럽 전체 땅을 그걸 동부 유럽과 서부 유럽으로 나눌 때 동부 유럽 말고 서부 유럽을 전부 교회에게 줬다. 교황에게 줬다라는 서류를 위조했어. 다마스스 주교가.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항상 교회는 카톨릭은 그러니까 그 땅에 황제처럼 군림하려고 했어. 황제처럼. 교회의 황제이면서 세상의 황제. 이런처럼 군림하려고 했는 권력에 하여튼 그 욕심이 많았어. 다마스스 주교가 서류를 위조해서 그렇게 그런 것을 교황 명령, 황제 명령으로다가 그렇게 교회에게 줬다. 그렇게 이제 그런 저 문서를 그 교황청에 있어. 그런 문서가 지금도. 그런데 그것을 1600년도 우리나라 이제 지금서부터 한 60년 전에 그것이 교황이 이제 새로 나온 요새 현대 교황들이죠. 1960년도에 교황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어. 다마스스 주교의 이 서유럽 저 땅들을 전부 다 교회에게 줬다고 하는 그런 위조된 서류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어. 그만큼 교회 체제가 시작이 될 때 아주 거짓 문서서부터 아주 잘못된 것들이 가득 카톨릭 교회를 만들어 온 거야. 그런 것들이. 그게 버가모 교회야.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다음에가 두아디라 교회야. 두아디라 교회인데 두아디라 교회는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이세벨이 등장해. 이세벨이 등장을 하는데 이세벨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지금 카톨릭에서 섬기는 마리아야.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 여상이죠. 이세벨의 영. 여상이라 카톨릭은 마리아가 중보자야.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렇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보다도 그 앞에 있어. 그 가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은 먼저 마리아한테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올라가. 그와 같이 중보자로다가 자기의 기도가 이제 소통되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되는 이러한 것이 가톨릭의 엉뚱하게 만든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합왕의 부인이잖아. 아합왕의 부인이고 아합왕이 이스라엘의 아주 절대적인 우상의 왕이잖아. 우상을 섬기던 제일 우상을 강렬하게 섬기던 왕이 아합왕이잖아.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잖아. 그 이제 그 구름이 이렇게 떠서 비가 오게끔 해서 그 기도하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너희들을 선택해라. 나는 하나님, 엘리야는 나에게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근데 그들은 전부 다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만을
쳐 죽인다고. 그 소리를 듣고 이세벨이 너는 내 손에 죽는다고 해서 그 이세벨이 로뎀나무로 그 엘리야를 그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로뎀나무. 도망가잖아. 엘리야가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있는 기록이 나오죠. 네.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이제 데려가 주세요. 난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잖아. 그 기록들 알죠? 네.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와서 그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저 천사를 보내서 거기서 뭐야 떡과 이제 그 물과 포도주 갖다 주면서 그걸 먹고 힘을 내서 호렙산에 가잖아. 호렙산에 가서 호렙산에서 3가지 명을 받고 내려오잖아. 하나님이 그 40일 동안 호렙산을 가가지고 그런 사건이 나오듯이 그때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이세벨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에 바로 그게 마리아로 등장이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들을 행음을 하게 해서 꿰어서 행음을 해서 그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잘못된 길로 이끌어. 그러니까 마리아는 결과적으로 우상인 거지, 우상. 그런 것을 지금 가톨릭은 지금까지도 섬기잖아. 네, 우상이. 그때 들어온 거야. 그때 두아디라 교회 시대. 그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은 중세 시대라고 그래. 유럽에서는 유럽 중세 시대. 다시 말해서 538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1517년까지. 1517년이라는 것은 마틴 루터가 개신교 종교 개혁을 할 때까지 그 시간대가 1000년의 시간이야. 1000년의 시간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시대야. 이해되죠? 이게 그냥 7교회의 순서대로 역사야.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무슨 시대가 있냐면 사대교회가 사대교회가 등장하거든. 그 사대교회가 어떤 시대냐면은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자 하나님께서 그 사대교회 시대에도 1517년서부터 1798년까지가 사대교회 시대야. 나폴레옹 황제가 등장할 때까지,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등장할 때까지가 바로 사대교회 시대야. 근데 이 사대교회 시대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신옷 입은 사람들이 등장해. 신옷 입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생명책의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고 그래. 거기서 생명책이 등장을 해. 생명책. 다시 말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는 자들이 있고 생명책에 이제 이름을 기록된 자들이 거기서 이제 최초로 등장을 하는데 그 사대교회에 바로 이제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 신옷 입은 자들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흐리지 않고 기록되는 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개신교의 교리를 정통 신학의 교리를 세운 사람들이고 교리 오늘날 우리가 믿는 모든 신학의 핵심 정통주의 진리의 신학은 마틴 루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틴 루터. 바울과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땅에 개신교의 신학이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근데 후에 이제 웨슬리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이것이 변질이 되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그래서 오늘날 지금은 마틴 루터 신학이 거의 이제 정통주의 신학을 섬기는 사람들만 소수만 마틴 루터의 신학을 섬기죠. 한 20% 정도 될 거예요. 나머지 80%는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에 전부 다 물들어가지고서 완전히 이제 뒤바뀌니까 카톨릭도 병들었고 완전히 개신교도 지금 완전히 병들었고 개신교도 지금 니골라당의 교훈이 가득 찼어. 뭐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제 그 교회 체제라고 그랬잖아. 저 주교 교황 주교 사제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있듯이 지금 개신교도 뭐야 총회장과 노회장서부터 해가지고서 무슨 장 해가지고 쭉 있지요. 교회도 목사 있고 장로 있고 권사 있고 이것도 이게 백성을 지배하는 교회 체제야. 이게 니골라당이야. 니골라당. 하나님이 다스리고 성령이 다스려야 될 교회가 인간이 그 직급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직급이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만약에 담임 목사가 얘기하면 또 부목사들도 요새는 많고 해서 장로가 또 권사가 이렇게 다 그걸 따라서 하는 거야. 지배 계급이야. 지배. 명령과 지배 체제로다가 교회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성령의 명령만 따라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인간이 세운 계획과 인간이 세운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어지는 교회 모습으로 이게 바로 가톨릭과 개신교가 똑같이 돼버린 거야. 타락과 변질된 거야 이게. 이것을 니골라 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니골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로 사대교회까지가 그런 것이 등장을 해. 그러면서 1798년까지는 가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마틴 루터에서 나왔잖아. 나오고 난 이후에 거의 한 1517년서부터 1798년이니까 거의 한 300년 가까이 돼. 300년 가까이를 개신교인들이 엄청나게 가톨릭의 예수로부터 죽음을 당해. 한마디로 말하면 개신교가 가톨릭의 힘에 꾹 눌려가지고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왜? 조금만 뭐라 그러면 가서 잡아다가 죽이고 잡아다가 종교재판이라는 게 있어서 종교재판. 종교재판을 예수회가 만들어서 가톨릭의 예수회가 만들어서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뭐 하고 그러면 가서 잡아다가 가서 죽이는 거야. 이게 가톨릭의 힘이 무지막지해가지고서 그렇게 개신교가 쪽도 못 쓰고 힘을 못 쓰고 선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냥 숨 죽이고 가만히 있을 때야. 그럴 때가 바로 사대교회 시대야. 근데 거기서 이제 뭔가 좀 티를 내고서 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다 이러면은 붙잡아다가 죽이는 거야. 이런 식이 됐던 데가 사대교회 시대야. 1798년에. 근데 그럴 때 바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폴레옹을 등장시키는 거야. 나폴레옹 황제를 1798년도에 등장을 시켜서 그 나폴레옹으로 통해 나폴레옹이 교황을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을 갖다 딱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쳐놓는 거야. 세상 황제가 교회 황제를 갖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아비뇽 감옥에 쳐넣었어. 그러니까 이것이 1000년 이상을 갖다가 1000몇백 년간을 아마 강력한 권세를 유지하고 있던 교회의 황제인 교황을 갖다가 감옥에다 쳐놨더니 말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교황 체제가 이제 무너져 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가톨릭 체제가 힘을 잃어버린 거야. 주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꼼짝을 못하게 된 거야. 근데 그 꼼짝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 개신교를 부흥시키는 거야. 개신교가 이제 쪽도 못 썼던 개신교들이 그때 이제 힘을 얻어서 막 개신교 영성이 나오는 그때 무디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야. 무디 들어봤어요? 네. 찰스 뭐야? 우리 알아요. 예. 또 여러 그때 유명한 목사들이 등장을 해.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1800년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1800년도에 세계 개신교의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신교 선교가 쫙 퍼지는 것이 개신교의 선교 역사가 1800년도서부터 막 일어나는 거야. 요 시대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야. 1798년도서부터가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부터 개신교의 문이 열리고 개신교의 영성이 열리고 개신교의 선교가 열리면서 개신교가 막 이제 그때 가톨릭은 이제 교황이 붙잡혀가면서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뒤바꿔 놓은 거야. 상황을. 이 시대가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폴레옹 황제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뭐냐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종말이라는 말을 쓰질 못했어. 종말이라는 말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이 안 됐고 신학 속에서도 나오지 않았어.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도요. 종말이라는 종말 교리로 요한계시록 교리를 쓰지 못했어. 누가 교리를 쓴 사람이 없어 요한계시록을. 그런데 바로 1800년도가 넘어서 나폴레옹 이후에 바로 종말론이 등장을 해. 그때 밀어서 하나님이 그때 종말을 이제 열리게 하는 거야. 종말을. 그게 바로 다비의 종말론이야. 그때 바로 등장하는 게 다비의 세대주의 종말론이 등장하는 거야. 세대주의 종말론.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지금 제설을 듣는다고 해서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이 스토리를 대충은 그냥 그렇게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라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이것은 그냥 지금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
요한계시록이 등장할 때까지 이 시대가 초대교회 역사했던 하나님의 영과 지금 또 가톨릭 시대의 역사했던 하나님의 영,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의 역사했던 하나님의 영, 이 영이 다 다른 거야. 성령이 이 땅에 역사할 때 다 똑같은 상태로 똑같은 모습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때 시대의 상에 맞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와 이제 1798년 이후에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와 마지막 시대가 이제 라오디가 교회 시대야. 여섯 번째 교회와 일곱 번째 교회 시대가 바로 이제 마지막 교회 시대. 우리가 지금 라오디가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서부터가 종말이라고 하는. 그래서 두 교회가 남는 거예요. 두 교회. 두 촛대라는 여기서 나오는 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죠. 두 촛대가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서부터다 그 말이야.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이 두 교회 시대를 두 촛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서부터가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 등장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1800부터 1880 몇 년도 이때 또 종말이 온다. 이렇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막 그냥 떠들어댔었어. 그때도.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역사 7개 교회 시대가 끝날 때 바로 이때 이제 하나님께 재림하시기 때문에 7개 교회 시대가 지나야 돼. 라오디게 교회 시대가까지가. 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뭐를 하시냐면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은 8장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열린 문. 비로소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개신교에게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열릴 수 있는 이 열린 문을 하늘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도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열으셨을 때 무슨 일이 되는 거지 문을 닫혀놨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문을 열었느냐 닫혔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이 땅의 세상에 인간들이 사는 이 땅의 삶도 열려지느냐 발전하느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지. 그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마지막 때도요. 하나님이 열려진 문이 하나님 열린 문이 지금까지도 계속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계속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열린 문이 지금까지도.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뇌가 발달하고 머리가 발달하고 지능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시대 이후에 세상이 발달하는. 옛날에는 차가 어디 있어? 비행기가 어디 있고 전기가 어디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왜 발달해? 왜 나와?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지혜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혜의 문을 열어놓으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나오고 학문이라는 것이 나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교회에만 문을 열어놓은 게 아니라 세상에도 문을 다 열어놓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도 발전하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야 이때서부터. 신학도 폭포수처럼 나오고 말씀도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요새는 열리기만 하면 어디 가서든 말씀도 다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만큼 세상이 지금 이런 것으로 풍부하게. 그런데 여기에서 뭐야? 바로 진리의 말씀을 찾는 것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한번서 뭐 속에서 바늘 찾듯이 이렇게 힘들게 모든 세상을 지금 그렇게 세상을 하나 혼돈시켜 놓은 거죠. 혼합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찾는 마음이 있고 강렬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침노하는 신앙을 가진 자만이, 그런 심령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이 되는 거야.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래.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좁고 협착한 길은 생명의 길은 찾는 사람조차가 적어. 저거. 찾는 이것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이후에 라오디가 교회 시대까지 연장된 거야. 라오디가 교회 시대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때잖아. 이때는 더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를 두 교회 시대를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라오디가 교회 시대를 요걸 바로 무슨 시대? 종말이 열리는 시대고 두 촛대의 시대다. 두 촛대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가 교회 시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서부터 종말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종말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영성이 열리고 교회가 막 부흥을 하면서 세계 선교가 열리면서 그때 대한민국도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관점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 하늘문을 열어서 교회를 융성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영성도 막 하나님의 말씀도 풍성하게 하고 이렇게 막 지혜가 열리면서 그런 것들이 막 열리게 하는데 불구하고 세상도 사단도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의 강력함에 맞춰서 사단도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서 뭐 이들을 어떻게 하면 깨부실까 어떻게 변질시킬까 하는 사단도 교회가 음모가 거기서 사단도 저 어둠 속에서 그걸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같이 가는데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갖다가 교회가 융성해졌잖아.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이후에 교회가 융성해졌지요. 부강해졌지요. 영성이 막 하고 설교도 많아지고 하나님 말씀 신약도 막 풍부하게 됐지요. 이런 속에서 그러면 이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단은 어떤 계획을 세울까? 교회 안에 가라지를 넣겠죠. 사단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성공주의. 사단의 계획이 있는데 사단도 이것을 망가뜨려야 되잖아. 옛날에는 저 종교 개혁 이후에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300년간은 막 붙잡아다 죽였어. 뭐 불태워서 죽이고 다 죽였어. 공포로 개신교인들을 공포로 꼼짝 못하게 했다고 억눌렀다고. 그런데 이제 공포로 안 되는 거야. 공포로 안 되고 어떻게? 부흥을 시켜서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야. 신학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다보다 바꾸는 거야 모든 것을. 그럴듯하게 거짓의 영인 사단이 거짓말을 하면서 전부 다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꾸미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이제 방법과 그 요령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넓고 큰 길로 가게 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할까? 이해되죠? 넓고 큰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잖아 분명히. 넓고 큰 길로 가려면 사람들이 넓고 큰 길로 가려니까 그런 길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잖아. 그런 목사를 세워야 되잖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교회마다 목사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종들을 사단이 골라서 세워놓는 거야. 그런 종들을 세워놓는데 그들 속에서 사단이 뭘 해요? 세계 교회가 지금 전 세계 지구상에 각 나라 흩어져 있잖아. 흩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사단의 그 한마디로 꾸러미로다가 묶어야 되잖아. 사단의 꾸러미로 묶어야 돼, 안 묶어야 돼? 다 흩어져 있잖아. 흩어져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되지 사단도. 그러니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톨릭이라고 하는 데는 가톨릭으로 딱 묶여져 있잖아. 그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벌써 천몇백 년 동안 묶어 있잖아. 개신교는 뿔뿔이 흩어졌지. 그것도 뭐야?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뭐 각곳이 흩어져 있지. 이걸 어떻게 묶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WCC야. WCC를 그걸 묶는 거야. 그래서 WCC가 생길 때 첫째 목적이 뭐냐? 개신교에서 만들어진 거거든. 개신교가 WCC를 만들 때 그 시작이 뭐냐면 1910년도에 만들어졌어. 1910년도에 WCC라는 것이 그때 WCC가 아니라 세계 선교 대회야. 세계 선교 대회. 세계 선교 대회라고 하는 것이 열렸어. 왜 1800년도에는 이제 뭐냐면 선교사들이 막 파송이 됐잖아.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도 파송이 되고. 근데
근데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고 보니까 각 나라에서 믿던 토속 신앙들이 있던 거야. 토속 신앙들이. 우리나라도 토속 신앙들이 있었잖아. 각 나라의 토속 신앙들이 선교사들이 가서 전도를 하려니까 전부 다 자기네들이 믿는 토속 신앙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야. 예수님이 들어가지가 않고 또 자기들이 믿는 신앙에다가 얹어서 믿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자기 토속 신앙은 안 버리고 이게 예수님을 믿으려면 전부 다 신을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유일신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유일신이 아니라 자기 믿는 신 위에다가 예수님을 더해서 가는 거야. 그게 세계 지역에 전부 다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이것저것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세계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해. 그게 영국의 에딘버러라고 하는 데서 선교 대회를 1910년도에 에딘버러에서 하는데 바로 1910년도가 일본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합방될 때가잖아. 합방될 때가 1910년도잖아. 1919년에는 유관순이 등장할 때고 1910년에 한일 합방될 때가 1910년인데 그때 에딘버러 영국의 에딘버러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선교 대회가 열려. WCC 대회가 아니라 선교 대회 그냥.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해보자. 어떻게 각각 토속 신앙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토속 신앙할 때 막혀서 예수님이 전해지질 않는 거야. 이걸 논의해보자고 모인 데가 에딘버러 대회야. 에딘버러 대회를 통해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그걸 발판으로 선교 대회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계획을 하게 돼. 근데 그 바탕에 누가 있냐면 가톨릭이 뒤에서 조정을 하는 거야. 가톨릭이. 그러면서 선교 대회를 1948년도에 정식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제1차 WCC라는 것이 세계 종교 협의회라는 거대한 이름의 단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세계 종교 협의회 WCC. 그래서 그 에딘버러 대회가 기초가 돼서 선교 대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에딘버러를 기초로 해서 WCC 세계 선교 협의회라는 이것이 만들어져서 그게 WCC가 된 거예요. WCC가 1948년 제1회. 그래서 1회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2013년도에 세계 선교대회가 열리죠. 부산에서. 2013년도에 선교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죠. 그래서 열렸는데 그 10번째 선교대회야. 1948년서부터 해서 10번째 선교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열린 거야. 부산에서. 그래서 근데 그 선교대회가 이제 밑바탕에선 전부 다 이제 거기 주장하는 데가 가톨릭이 뒤에서 배경이 가톨릭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신교를 망할까 할까. 개신교를 갖다가 한마디로 뭐냐면 변질된 것으로 악의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점령할까. 이런 계획 가운데 이 선교 대회를 주장을 하게 해서 거기 이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론을. WCC의 이론들을 만들어가는데 이론의 핵심이 뭐였어요? WCC 이론의 제1대 회의서부터 이론이 뭐가 들어가냐면 공산주의 이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래서 WCC는 공산주의 이론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WCC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 종교 협의회라고 하는 협의회 교회들이 모였고 교단들이 모여 있는 그 단체가 공산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을 세워놓고 이론을 가지고 그걸 주장하고 그 길로 나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WCC라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적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무슨 하나님이 있어? 공산주의에 무슨 하나님이 있냐고요. 근데 WCC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많은 거예요. 이유가 대형 교회는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에요. 목사들이. 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여도요. 속에는 다 빨간 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다 잡혀먹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 교회를 잡아먹기 위해서 개신교 교회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가톨릭을 위시해서 가톨릭의 바탕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전부 다 WCC, WEA까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공산주의 사상을 갖다가 집어넣네요.
마르크스 앵겔스라고 하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 유대인들이 만들었거든요. 유대인들의 마르크스 앵겔스라는 공산주의 사상을 만든 사람들이. 근데 그 공산주의 사상을 만든 그 사람들의 이론이 바로 WC 헌장 속에, WE의 헌장 속에 들어가서 바로 바탕 속에 있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헌장을 보면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런데 성도들한테 공개를 안 하니까 몰라요. 이런 상태가 지금 개신교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예요. WCC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대한민국 교회들이나 세계 교회들이요. 지금 감리교,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뭐 침례교, 뭐 할 것 없이 성공의 모든 교회들이요. 순복음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WCC, WE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도요. 지금 거대한 순복음교회 목사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사람 그거 배반하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왜? 그걸 배반하면 죽게 돼 있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무시무시한 지금 그 속에 음모가 자리 잡고 있으면 교회, 이 세상의 지구상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파괴시킬까? 어떻게 하면 없앨까?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까? 이것이 바로 WCC와 WEA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들에게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지금 방법이에요. 무시무시한 그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서 지금 WCC에 가입이 안 된 교회, 한국의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이 20% 정도도 안 돼요. 이런 교회들, 그것도 작은 교회, 지하실 교회 이런 데는 신경도 안 써요. 힘이 없으니까. 대형 교회들은요. WCC에 가입 안 하면요. 목사들 견뎌내지 못해요. 잘리는 거죠. 묻어버린대. 기가 막힌 거예요. 네, 묻어버린대요. 그게 전부 다 예수회를 통해서 가톨릭의 예수회를 통해서 비밀 공작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밀 공작. 이런 것들이 WCC에서 그래서 WCC를 혼합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합. 거기서 혼합주의를 주장하잖아요. 혼합주의. 예수님만이 구원을 위한 길이 아니다.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모든 구원이 있고 무당도 구원이 있고 무속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이 있어. 그래서 어떤 걸 믿어도 상관없다. 요렇게 하는 것이 지금 WCC, WEA거든요. 요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망가뜨려 완전히 박살을 내놓는 것이 지금 WCC, WEA예요. 요거를 목사들이 하고 있다니까. 개신교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을 중심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니까.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나 이 말이야. 현실이냐.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걸 무조건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또한 그걸 자기 교회만을 바라보고 교회 성장만을 바라보고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만 바라보고 가는 목사들이지 목사들이 아니라 잡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천지인 거예요.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 똑같은 거예요. 미국 교회도 이미 잡아먹겠고요. 그래서 미국 교회 동성애가 지금 판을 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감리교 교회들은 뭐 벌써 다 돼 있고 이게 지금 교회가 아닌 거예요. 신학이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도 다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제대로 된 영혼들을 뽑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런 틈새에서 세상이 악으로 뒤집어져 있고 복음이 잘못되어져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짓된 세력들이 사단의 거짓된 세력들이 이렇게 뒤덮여 있고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속에서는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개개인별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개개인별로. 아멘. 교회를 통해서 무슨 교회, 사랑의 교회라면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면 순복음교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교회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고 교회에게 순복음교회에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작업이에요. 영적 작업. 이제는 개별적으로 성령이 임해요. 개별적으로. 성전이 제대로 지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속에 임하고 안 하고. 그래서 샛별이 임하기까지 그러잖아요. 샛별이 임하기까지.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그러잖아요. 너에게 마지막 때 베드로가 그렇게 하잖아요. 베드로 그 말씀 한번 보세요. 어디요? 새 베드로 후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나 여러 번 봤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 19절. 베드로가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할 지금 계시록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계시록을 두고 하는 소리인데 계시록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예언. 확실한 예언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어떻게 하나? 날이 새어 샛별이. 날이 새어 어둠을 비치는 것이라 그러죠? 어둠 속을 비치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러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마지막 시대 어둠의 시대 어둠이 사단이 어둠의 세력이 가득 차여져 있는 이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 속에 확실한 예언인 요한계시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그것은 뭐야? 뭐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아. 등불과 같다잖아.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그런데 그것은 샛별이 새어 떠오르기까지 샛별이라는 모닝스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임하기까지 그 말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지 않은 사람은 계시록을 봐도 볼 수 없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샛별이 떠오른 사람에 한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 샛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닝스타라고 그러죠. 모닝스타. 사단도 자기를 샛별이라고 그래요. 사단도 이사야 28장을 보면은 에스겔서 28장을 보면은 사단도 나도 샛별이야 이라고 얘기하고 목별보다는 예? 그러니까 그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해석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천지는 지금 샛별이 떠올라서 해석을 했어요. 지들 멋대로 해석을 했어요. 자기네 멋대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 속에 과연 샛별이 떠오른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가르치는 것이냐를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어두운 데 비치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마귀의 세상, 이 마지막 시대 어둠의 마귀의 세상을 비치는 확실한 예언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자체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이 온다는 것에 무관심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믿는 교회의 현상이고 이것이 WCC와 WEA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들은 또 그런 것들을 관계도 없이 관심도 없게 성도들에게 만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읽는 것도 별로 그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도 안 하지만 설교도 안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성도들에게 무관심하게 만들죠. 그리고 유대인의 책이다라고 만들죠. 유대인의 책이다. 우리는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바로 WCCWA가 그와 같이 엄청난 모습으로 지금 타락되어 있는 변질되어 있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넓고 큰 길로 가려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넓고 큰 길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려면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실까? 거짓 선지. 거짓 선지자는 그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갔던 거짓 선지자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봐. 예?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지.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인데 우리가 볼 때 거짓 선지자인데 세상이 볼 때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잖아. 그 여의도 위대한 광장, 목자잖아. 위대한 목자로 지금 여의도 알려져 광장 있잖아. 100만이 모였던 그 누구죠? 예? 그런 사람들이 뭐야? 빌
빌리그레함. 빌리그레함. 빌리그레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근데 빌리그레함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빌리그레함 밑에 쭉 있어. 조엘 계보들이 웨스튼. 쭉 있어. 긍정의 힘. 그런 사람들이 조엘 웨스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름이 났다는 사람들은 다 바로 다 그런 있어. 사람들이야. 멸망의 길로 모아둔 성도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그 앞에 딱 세운 자들이야. 오정환. 거룩한 자들. 이렇게 해서 영혼. 빌리 그레함이 만든 것이 WEA야.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하고 오켄가라고 하는 목사가 그 WEA를 만들었어. WCC에 들어가지 않은 기관들을 교단들을 또 딱 WEA라는 복음주의 협의회 세계 복음자가 들어가니까 그럴 듯하게 보이잖아. 그래.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리로 다 이끌어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슨 복음. 세계 종교 협의회나 WCC나 WEA나 전부 다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WCC 안 들어간 기관들을 교단들을 WEA에 들어오게끔 하려고 해서 그게 바로 WEA를 저기 빌리그레함이 만든 거예요. 빌리그레함이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가겠지. 그치. 위대한 목사라고 생각하고 전도자라고 복음인 줄 생각하니까 알고.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는 글로 다 들어가겠죠.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멸망의 대형 길로, 멸망의 길로 큰 길로 인도하는 그런 대표적인 자를 사단이 딱 세우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도 그걸 다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영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는 거야. 보게끔 하는 거야. 그게 거짓이고 그게 잘못된 것이고 저게 멸망의 길이고 저 세워진 종이 바로 거짓된 종이고 사단이 세운 한마디로 악한 마귀라고 하는 것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어둡고 이것이 이제 샛별이 떠오르지 않은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야.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다 마음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는 거야. 따라가는.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잘 생각하셔야 돼. 절대로 유명한 목사들 따라가지 말 것. 세상에 이름 나 있는 유명한 목사 따라가면 그건 망하는 징조야. 여러분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하나님은 유명한 목사, 예수님이 유명한 목사로 세워지질 않았어. 여태까지 훌륭한 바울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여태까지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 종들은요 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요, 천대받은 자들이고 핍박받은 자들이고 어디 가서 환영받은 자들이 없어. 근데 악한 길에서 사단의 역할을 한 사람은 다 훌륭한 목사로 존경받는 목사로 인정받는 목사로 그렇게 세워졌어. 여태까지. 마지막 땐 더 심해.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무슨 이름 좀 나 있다. 무슨 목사 어디 가서 뭐 서울서 집회하고 미국 와서 집회하고 그 목사 괜찮대. 제발 그런 데 속지 마시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항상 정말로 그래서 무리로 지어다니는 목사들 절대로 따라다니면 안 돼. 무리로 지어다니는 목사들. 그걸 팀을 이뤄서 무리로 지어다니는 목사들은 다 사람들은요 그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 군중심리. 예?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목사들이 여럿이 군중심리를 다니면 거기에 뭐가 있나 하고서 기웃거리는 그런 게 있어. 40명 완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마귀 새끼들이 지금 판치가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돼. 아멘. 예.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야. 진리는요 외로운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 외로운 길이야. 세상에서 환영받는 길이 아니야.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 전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전까지는 우리는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러니까 세상 친구. 예.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세계에다 세워놓는 거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환영받고 인도하고 사례금. 난 지금까지 살면서 사례금 받아본 적이 없어. 교회에서 정식으로 월급 받아 한 번도 없어요. 만큼도 선교지에 나갔을 때 선교비도 받아본 적이 없어. 단돈 1원이 없어가지고서 비행기표를 못 사서 못 들어오고 그랬어.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왔어요.
이게 그런데요. 마귀 새끼들은요 어떻게 해서 돈이 그렇게 잘 모이는지 몰라. 마귀 새끼들은 마귀 종들은요 돈이 맞아요. 세면에서 들어와요. 그래 네. 맞아. 여기서 들어오고 셀 저기서 수도 들어오고. 없게. 어? 맞아요. 그 이게 다 여러분들 쓰다가 지옥 가라. 잘 생각해야 그렇죠.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워. 그래서 그 대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는 그걸 각오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이기고 그래서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지금 놓여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이후에는 더욱더 극악한 사단이 계획이 지금 교회 속에서 들어와서 지금 장난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 어떤 말씀이 문을 기록되어 있어요? 두드리노니 그거 아니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이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의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여러분 말하기를- 지금 우리 신앙이 교회 신앙이 지금 차갑고 덥고 이거 지금 이 말 그대로지요. 네. 미지근한 신앙 네.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사단들이 WCC, WA 기관들이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으로 진짜 뜨거웠는데 우리 민족.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부자예요. 맞아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이 볼 때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이게 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가 볼 때는 너는 곤고한 자다. 마음이 심령이 곤고한 교회라는 거예요. 어?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말씀이 없으니까 가난한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어? 말씀이 풍부하지 않고 말씀이 없으니까 가난한 거죠. 영적인 눈이 멀었으니까 눈먼 거죠. 네.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고 성령의 옷으로 말씀의 옷으로 입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옷이나 성령의 옷이나 이런 것이 안 입었을 의의 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벌거벗은 거예요. 벌거벗은 거.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라는 거죠. 말씀을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여기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 이제 네. 주님이 각자 개인의 문 밖에서 심령의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교회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문을. 그러니까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음성을 듣고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야. 성령의 소리를 들었다. 이건 뭐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음성을 들으면 바로 주님이 들어오시겠다는 소리예요. 아멘. 주님께서 오셔서 그냥 여러분 심령 속에 야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의 소리를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의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열린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을 열었을 때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바로 그 샛별이 마음에 들어오기까지 그래야 계시록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바로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언제서부터 시작되냐면 1948년도 5월 14일 이후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 땅에 다시금 세워지는 날, 독립한 날, 이스라엘이 세워진 때가 1948년도 5월 14일이에요. 저 중동에 이스라엘이 없어 네.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잖아요. 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전부 다 쫓겨났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돼서. 네. 근데 2000년 만에 지금 나라가 새로 만들어졌죠. 그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기적이죠. 그건 불가능도 하나님이 하셨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말도 안 있을 되는 수가 없는 일이죠.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땅에 다시 이스라엘이 그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그대로 있고, 세겜도 그대로 있고, 베델도 그대로 있고, 여러분 그 땅의 이름이 그대로 있어. 지금 그 땅에 살고 있어. 다시 오셔야 돼요. 부엘세바도 그대로 있어 지금 그 땅에. 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류 역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근데 인류 역사에서 그런 일이 딱 우리 눈에 보이는 시간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에 딱 그게 나타난 거예요. 뭘 얘기를 해요? 내가 곧 오겠다는 소리예요. 내가 오겠다. 근데 그 사인을 보고도 인간들의 머리가 굳어가지고 완고해가지고 안 믿네. 저 사실을 보고도. 저 기가 막힌 2000년 후에 그 나라가 그렇게 성경에 약속한 대로 구약성에 이사야서하고 에스겔서 예레미야 이 선지서에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도 다시 내가 그 땅에 고토에다 땅을 내 다시 그들을 세우리라 라고 세운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네. 가톨릭만 안 믿는 게 아니라 개신교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바울을 통해서 만들어진 개신교가 그것도 안 믿네.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지금 많지 않고 소수만 믿는 걸. 소수만. 이런 기막힌 현실. 기적 중에서도 진짜 말할 수 없는 기적, 우주 만물에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없는 그 기적이 그 땅에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러니까 인간이 한번 사단한테 세뇌되고 사단한테 한번 이렇게 먹히게 되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마음을 진리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존재해야만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볼 수가 있죠. 인간이 한만 교육을 받고 하버드 100배를 나와도 잘난 게 인간은 그저 거기서 거기요. 그렇죠. 개똥같이 잘난 게 하나도 없어. 맞아. 도토리 기적이. 결국은 밥 먹고 지잘났다 하다가 죽는 게 인간이야. 맞아요. 밥 먹고 똥 싸고 하다가. 안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만큼 한다, 지는 저만큼 한다, 서로 키재기하고 잘났다고 하는 게 인생이라니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자나 돼지나 개나 똑같은 거예요. 오직하면 예레미야 31장에서 그날에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리라 그러잖아.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리라. 사람의 씨가 뿌려진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자죠. 빛이 임하시는 자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죠. 근데 짐승의 씨가 뿌려진 자는 하나님이 넌 짐승이야. 너는 나와 관계없어. 너는 사람이야. 내가 겉모양은 사람 같은데 넌 속을 보니까 짐승이야. 이게 인정되는 버려진 자죠.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영혼은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마디로 한심한 존재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이잖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다가 말할 때 뭐냐면 마지막 시대는 뭐냐면 9절에 보세요. 9절에 필라델피아 교회 말씀 속에 9절을 보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등장하죠.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렇지 않고 즉 이스라엘에 있는 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믿는 저들을 지금 사단의 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 스스로가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볼 때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외적으로는 유대인 같은데 너는 심령 속으로 심령 그 속을 볼 때는
너는 네 스스로가 유대인일 뿐이야. 자칭 유대인일 뿐이야.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너는 이미 버린 자지 육적인 유대인일 뿐이지 영적 유대인이 아니야. 진정한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잖아. 그래야 그래요. 아멘. 근데 유대 지파에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이잖아. 유대 지파의 유대인이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심령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태어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를 영적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 유대인이 된 자들이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유대인이 자기 겉모양은 유대인이라고 부르짖지만 속에는 유대인이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온 사람이 유대인인 거야. 아멘. 맞아요. 이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겉모양이 유대인이 아니라 속의 내용이 심령이 예수가 들어와야만 그걸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14만 4천 증인들도 르벤 지파, 시므온 지파, 12,000명서 뭐 쭉 나오는 것도 14만 4천도 영적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 속에 르반 지파에 속한 사람이 12,000명이 있고 시므온 지파에 속한 지파 12,000명이 있고 다 각 지파에 속한 사람만 각 지파마다 여러분은 나는 모르지만 나는 어느 지파에 속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누구 지파에 속했는지를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꽂아놨어. 이해되세요? 아멘. 아멘. 내가 나는 르벤 지파가 될래요. 나는 요셉 지파가 될래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이정숙 권사 너는 무슨 지파 딱 이미 꽂아놨다니까. 아멘. 영적으로 지명받았어. 그 사람들을 영적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14만 4천이 마지막 시대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야. 뽑히는 거야. 이방인 속에서.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지금 개신교가 보는 우리가 보는 세대주의 종말론이 전 세계 80%가 세대주의 종말론이야. 우리가 세대주의 종말론은 뭘 주장하냐면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해요. 환란 전 휴거. 왜? 교회가 환란이 오기 전에 힘들기 전에 고통받기 전에 싹 올라간다니까 얼마나 좋아. 편하잖아. 환란 안 받고 올라간다니까. 교회만 다니면 환란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쭉 올라간다니까 휴거된다니까 환란 받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환란 안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 환란 받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환란 안 받는다니까 세대주의 종말이 통하는 거야 사람들 속에. 그래서 사단은 그걸 갖다가 진짜 진리로 다 선포하게끔 해서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게 하는 거야. 사람들 마음을 그러면서 환란 전에 휴거된다니까 이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 환란이 오기 전에 이 올라가니까 자기들은 이 세상에 이것과 관계가 없잖아. 앞으로 닥쳐올 전쟁과 이 기근과 이런 것과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관심이 없어. 이 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계시록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야. 계시록을 갖다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하죠. 계시록 전체를 알아야만 통과를 해야만 준비가 되거든. 준비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그 바로 음모가 있어. 음모.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것은 원래가 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답이라는 것이 그 도서관에서 에딘버러 도서관에서 에딘버러 성당이라는 데 성당 큰 성당이야. 그 성당에서 그걸 찾아낸 거야. 성당 도서관에서.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1590년도와 1610년도에 만들어낸 가톨릭의 종말론이야. 가톨릭의 종말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개신교의 세대주의 종말론은 개신교의 종말론이 아니라 원래는 가톨릭의 종말론이었던 거야. 가톨릭은 종말론을 썼어. 가톨릭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신부들을 통해서. 예수의 신부들을 통해서 저 종말론을 썼는데 왜 썼냐? 가톨릭 예수의 신부가 종말론을 왜 썼냐? 그동안 어거스틴서부터
마틴 루터서부터 칼빈서부터 쯔빙글리서부터 대부분의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어. 유명한 신학자들이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라고 그랬어.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라고. 그러니까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이 개신교 쪽의 신학자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어. 그러니까 교황 쪽에서는 가톨릭 쪽에서는 그 좋겠어 나쁘겠어. 교황이 우리가 섬기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닌가를 변명이 해내잖아. 바꿔야 되잖아. 이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뭔가 이론을 세워서 자기네들이 교황은 적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한마디로 변명을 해내야 되는데 그 변명을 해내기 위한 작업을 바로 예수의 신부들 2명이 해. 그래서 여기서 누구냐면 리베라라고 하는 신부가 있어. 스페인 신부 리베라라고 하는 신부가 1590년에 뭘 쓰냐면 미래주의 정말론을 써. 미래주의 정말론. 미래주의 정말론이라는 걸 써. 리베라의 미래주의 정말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뭐냐면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 1798년도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 그때 이후에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 증거들, 환란들, 재앙들 이때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지 지금 존재하는 교황이 뭐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중세 시대의 교황을 1000년이라는 시간을 딱 잘라서 이때 교황은 적그리스도의 일을 한 적이 없다.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나타날 것이다. 이걸 리베라가 주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등장할 것이지 이것이 자기네 교황이 있는 그때 당시에는 교황이 적그리스도 역할을 한 적이 없다. 이것을 주장한 것이 리베라의 미래주의 종말론이야. 그리고 아지카라고 하는 사람은 1610년에 과거주의 종말론을 주장해. 과거주의 종말론. 과거주의 종말론은 뭐냐면 이때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파괴시키고 거기다 돼지 피를 뿌리고 했던 그 악한 왕이 있어. 헬라 왕이 있어. 이 왕의 시대를 바로 그때가 환란이었다. 그때가 환란 시대였다. 이스라엘의 환란 시대였다. 그래서 요때 과거 시대 이미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주장한 이론이 과거주의 종말론이야. 그러니까 자기네 핵심 538년서부터 교황 체제가 세워지면서 이제 1798년까지가 시간이 1260년이야. 1260년. 이 성경에 보면 1260이 나와 안 나와? 1261 나오죠? 네. 1261이라는 여기도 보면 나오죠. 11장에. 1260 나누기 3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1, 1261이죠. 네, 1200. 1261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이 1261이 바로 이들이 세운 교황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교황. 그러니까 2260일 동안을 1260일이 바로 1260년을 가리키는데 이 1260년의 시간 동안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1260년이라고 지금 계산한 거야. 그래가지고 1260일이 1260년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126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교황이 다스리고 통치했던 나폴레옹의 통치 이전까지 나폴레옹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의 시간인 거야. 네. 날짜. 그래서 이 이전 시간에 적그리스도가 이미 왔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시대에 미래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과거주의 종말론과 미래주의 종말론이 바로 리베라라고 하는 신부와 아즈카라고 하는 신부에 의해서 이것이 쓰여지는 거야. 책이. 이것이 바로
1590년과 1610년에 쓰여져서 에딘버러 도서관에 이것이 깊은 곳에 장서 속에 이게 숨겨져 있었던 거야. 요 책을 발견한 사람이 다비야. 책을 발견해 가지고서 그 책을 끄집어냈더니 희한한 보지도 듣도 보지 못한 종말론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듣도 보지 못한 종말론이. 예? 개신교 성공회 신부였었거든. 다비가 영국의 성공회 신부였는데 성공회 목사였었죠. 이 사람이 이걸 발견해 가지고서 보니까 아주 그냥 머리가 찡하지. 처음 보는 그 종말론이. 그러니까 카톨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걸. 카톨릭 사람들이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과거주의 미래주의로 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이론을 세우는 건데 그 이론을 딱 갖다 보니까 처음 보는 이론이면서 획기적인 거야. 그래서 그 이론을 합작을 한 거야. 합작을 해가지고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것을 다비가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카톨릭 사람들이 세운 이 종말론 이론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기본이 되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는 개신교 독단적인 종말론이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 종말론의 배경 속에는 이미 카톨릭 예수의 신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거주의 종말론과 미래주의 종말론이 합치가 돼서 합본이 돼가지고서 이것을 갖다가 다듬고 이것을 갖다 변형시킨 것이 바로 지금 개신교의 세대주의 종말론이 돼버린 거야. 다비에 의해서.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론을 전하는 목사들조차도 이 뿌리를 모르고 전하는 거예요. 뿌리를 모르고. 이것이 발생된 뿌리를 모르고 어떻게 돼서 여러분 카톨릭에서 이것을 만들었으면 개신교를 속이기 위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개신교 예수 그것도 예수의 신부가 만들었는데 예수의 신부는 개신교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수회는 1540년에 만들어져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33년 후에 23년 후에 1540년에 예수회라는 것이 가톨릭에서 승인을 받아요. 예수의 그 기관으로 예수의 기관으로. 그래서 이것은 이그나시오스 로열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수회라는 것이 발생이 되면서 그때 예수회가 만든 것이 최초의 종교 재판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개신교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종교 재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수많은 개신교 사람들 수천만 명을 가서 떼지금을 시키는 것이 예수예요. 그들 중에 한 명이 그들 중에 두 명이 아지카라고 리베라라고 하는 두 신부가 종말론을 썼는데 그 종말론을 지금 개신교가 약간 바꿔서 그걸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독단적인 종말론이 아니야 이게. 네. 근데 그걸 세계 개신교 교회가 80%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래. 이만큼 신학대에서 엉터리래. 그렇게 배워서 그래. 이만큼. 신학대가 엉터리. 그래서 시작돼. 편전이지. 그래서 이런 거를 모르면 이론을 모르면 바탕과 발생과 이론을 모르면 다 속아 넘어가게 돼 있는 거야. 네. 원장님이 저거 하는 그 목사 누구라 그랬죠? 한국에 사라? 서사라 목사. 서사라 목사도 세대주의 종말론 전하는 목사잖아요. 그래요? 네. 종말론 전하시던데.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저 전하는 사람들 다가 99%가 세대주의 종말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종말론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을 하려면 성경적인 베이식과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바탕이 없으면은 다 속아요.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속아 넘어가고 맞아요.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철떡같이 믿고 가다가는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세대주의 종말론은 내가 볼 때 그래요. 세대주의 종말론도 두 가지로 나눠요. 다비가 만든 일반적 종말론이 있고요. 그리고 뉴턴이라고 하는 다비하고 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만약 환란전 휴거가 바로 다비가 주장했던 것이고
환란 후 휴거가 뉴턴이 주장했던 거예요. 환란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환란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환란이라면 다비는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된다. 대부분 지금 요걸 믿는 거예요. 요걸.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된다.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근데 이 환란이라는 7년 환란이라는 기간을 통과해야만 휴거가 이루어진다. 이게 뉴턴이 주장한 거예요. 세대주의에서도 뉴턴은 환란 후 휴거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한 뉴턴이 여러분들은 답이 있게 맞아요? 뉴턴이 맞을 것 같아요. 뉴턴. 그렇죠? 둘이 싸워서 나중에 헤어지거든요. 처음에 같이 갔다가 나중에는 네.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때문에 싸워요. 환란 후 휴거가 맞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그래요? 환란 후에 빛이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그거 나오죠. 그래야 이긴 자가 돼. 그래서 환란 후에 이 환란을 통과해야지 진짜 보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환란도 통과하지 않고 쑥 올라가면 어중이 개중이 다 어중이 떠중이 다 올라가면은 하늘나라가 뭐가 되겠어? 무너져. 네? 개판돼요. 그 사람은 환란 후를 주장했어요. 환란 후 주장하면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환란 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환란 후가 바로 그래도 우리가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으려면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우리는 반드시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환란을 통과해서 환란이라는 기간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는 시간이에요. 정금같이 단련하는 시간. 정금같이 단련을 해야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단련도 안 되고 무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고. 어? 영광의 나라에. 군대가 군인이 훈련 안 받고 어떻게 군인이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의 이 상태 속에서 두 교회가 지금 종말론이 등장하면서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두 등불이 켜져 있는 시대거든요. 네. 그 두 등불이 켜져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 시간에 등불이 지금 마지막에 이제 켰다 껐다 꺼지려고 하는 그 시간이 가까워오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우리가 선택을 받은 여러분들이라면 여기에 등불, 기름 등불을 가지고 여러분의 등불을 활활 밝히고 있어야 돼. 이 안에. 아멘.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불이 꺼져 있어요. 나머지 교회들은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지금 이 사대 교회까지는 다 불이 꺼지고 이건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시대가 지나간 거.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부터가 라우디가 교회 시대까지 두 교회만 남았는데 이 교회 시대가 계시록이 시작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계시록이 시작되는. 그래서 두 촛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계시록이 시작되는 시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해돼요, 좀? 아멘. 어려워요? 아니요. 그래도 어려워도 이해는 되죠? 네, 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가 두 촛대가 되는 거예요. 두 촛대. 그 두 촛대가 종말론이 시작되는 시작이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설교도 많아지고 신학도 더 많아지고 각가지 교회도 막 부흥하고 막 여기저기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서 막 이런 한국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고 그렇지만은 이런 것도 일어나고 세상의 과학도 발전하고 문명도 발전하고 모든 세상에 정말로 생각도 못하는 아이폰도 나오고 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열린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늘 인간의 지혜가 막 충만하게 자라는 거야. 지혜가 옛날에는요 구름 앞밖에 못 끌고 다녔어. 말 타고 다니고. 근데 전기 자동차 지금은 뭐 비행기 날아다니잖아. 우주선도 가잖아. 이런 머리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이 능력이 여기서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인간 속에도 창조의 능력을 만들어 주셨어요. 창조의 능력을. 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문을 닫혀놨다면 그런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문을 열어서 지금은 그 문이 그것이 지금 쌓여서 열린 문이
지혜가 쌓이고 축적이 돼서 어마어마한 지금 과학적 문명으로 지금 나타나 있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전부 다 모든 것이 전부 다 발달이 돼 있죠. 이런 속에서 바로 교회도 올라가 교회도 많이 세워지고 주의 정도 많이 세워지고 다 모든 것이 다 했지만 이 안에 사단의 역사가 극렬하게 지금 이들을 다 동시에 덮고 있는 거죠. 네. 그 대표적인 기관이 WCCWA를 통해서 모든 지금 교회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것이고 이 중에서 정신 차린 자만 선택받고 정신 차린 자만 바로 환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는 뭐래? 환란을 이기기 통과한다. 혼란을 겪지 않게 한다고. 10절에 보니까 시험을 면하게 한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너를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면하게 하리니. 하리니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대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시험의 때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7년간의 시험의 때가 있는 거, 환란의 때. 이 때를 하나님은 시험한다는 게 우리를 시험한다. 네. 믿음을 시험한다. 신앙을 시험한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레프트 사이드 그 영화에는 전부 휴거 전 그래갖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마귀 새끼들이 만든 거죠. 그렇게 믿도록 그런 것을 영화를 통해서까지 우리의 지금 생각을 그런 식으로 믿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영화 만드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마귀 새끼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헐리우드 전부 다 마귀, 잡혔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집산지고 유대인들이 다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그렇고. 그런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란전 시고 그 비행기에서도 날아가고 없어지고 날아가고 뭐 다 막 집에 그냥 왔는데 와이프가 네. 없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뭐 차들이 다 그냥 영화는 영화일 운전하는 뿐. 사람이 다 세상 후보되고 근데 거기 없어갖고 목사 흑인 목사는 남아 있잖아. 못 가고 목사 못 갔다니까. 못 가고. 그 목사는 이상한 목사처럼 못 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대주의 종말론의 환란전 휴거를 은근히 조장하는 거죠. 그렇게 믿도록. 그걸 믿어야 되겠어. 안 믿어야 되겠어. 안 믿어야지. 근데 그걸 보고 또 믿는다니까. 더 믿는데. 저게 맞는구나. 그걸 영화를 믿느냐고 영화를 들어가지고 하니까 오래전 일이에요. 이것이 책도 만들고. 그러니까 세상은 거짓의 세상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되게 하기 위해서 내일 우리 인간의 건강적으로 할 때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얼마나 인간의 몸속에 지금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맞아요. 세상도 과학이 발달했듯이 인간의 머리서부터 아까도 뭐야 칩 박는 거 나왔죠. 그만큼 얼마든지 지금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서 인간의 몸을 세세하게 하면 핀셋으로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서까지 다 분석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세상인데 영생을 얻겠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인간을 하나님을 못 믿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짐승의 속성을 집어넣게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약물을 통해서 또 뭐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단은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내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상 보는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내 몸을 세상에 맡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의사에게 맡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맡길 것은 뭐냐? 내 위장에 혹덩어리가 던져 있어서 대장에 혹덩어리가 있어서 잘라내고 꺼내집어낼 것은 맡겨요. 어차피 거기서 수술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외에는 약 먹고 막 이런 거. 백신.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몸에 증상을 못 느끼고 증상이 별로 없어. 그럼 살아야 아무것도 병원 갈 필요 없어. 병원의 의사, 한국의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제대로 된 의사는 검사 받지 말라 그러잖아. 특히 나이가 65세가 넘으면 검사 받지 말라 그러잖아. 검사 받으면 안 발견해서 오히려 검사 고생하다 받는 것이 뭐냐? 죽어서.
병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모르고 죽을 수도 요만한 것을 이만큼 만들기 위해서 검사 의사가 직접 얘기를 해. 맞아요. 의사들이 그런 얘기. 예? 지네들도 돈 안 벌어야 맞으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돈 벌어야 나이가 되니까. 그것이 내가 정말 어디가 통증이 생겨서 여기 혹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수술해서 끄집어내는 거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거 사는데 불편함이 아무 이상 없으면 그냥 살래잖아. 살다 모르고 그냥 죽는 게 살- 나아. 모르고 사는 게 암이 걸려 내 모르는 속에 게 암이 약이야. 있어도요. 모르고 살면은 잊어버리고 5년도 살고 살잖아. 10년도 살아요. 오히려 항암 아셨어요? 치료하면 더 힘들고. 그렇게 사는데 아이고. 암이라 해서 발견이 됐죠. 항암 치료 받죠. 병원에 가서 그때서부터 정신적으로 약해져. 나 암이네 이제 죽어 죽네 이제 이 죽어. 생각이 들어가죠. 그때부터 생각- 그러면서 생각보다 항암 죽어요. 치료 받죠. 이제 몇 개월 못 혼자. 살아요. 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벌써 내 몸속에 병이 있다, 이제 죽을 병이다라는 것이 딱 심리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몸 안에서 세로토닌 호르몬과 이런 것들이 싹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활성화 안 돼요. 속에서 호르몬계라든지 신경계 모든 조직들이 다 위축이 돼요. 그러면서 사람의 건강이 한마디로 그때서부터 막 무너지는 거예요. 아는 순간에 모르고 살면은 5년도 살고 10년도 산다니까. 아멘. 뭐하게 나이가 70이 넘어서 나이 70이 넘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검사를 받고 무엇을 내가 항암 치료를 하고 개떡이나 그런 걸 하냐고요. 웬만하게 검사하지 말고 자꾸 하라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상 나는 안 해. 여러분들 그런 거 병을 아무 발견한 말도 순간서부터 안 항암 해, 치료를 받는 순간서부터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제 환자지. 환자라 맞아. 이제 맞아. 그 사람은 그 병 속에 갇혀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어디 가지도 못해요. 병 때문에 꼼짝도 못해요. 맞아. 병원의 의사들도 어디 가지 못하게 하고요. 음. 이게 딱 잡아매놨어요. 여러분 세상에 넓은 세상에 비행기 타고도 가지 못해요. 한국도 못 가요 그때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의학 시스템도 인간의 몸을 갖다가 그렇게 딱 해서 정신계와 모든 육체적인 모든 것을 다 병이라는 거 어디서부터 오는지 육체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몸 안에 병이 생기고 안 그걸 생기고 지킬 하는 거예요. 만한 거보다 병이 내 있어도요.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없어져 버려. 언젠가 없어져. 그런 마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생길 병도 안 생겨. 아멘. 생긴 것도 도망가. 아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병에 짤짤짤짤 매어서 아유 이거 아유. 큰일 났다 어떡하냐. 아유 약 먹어야지 항암 치료 받아. 아이고 지겨워. 그걸 어떻게 살아. 그러다가 죽는 거야. 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바른 지혜를 가지고 정신을 아멘.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때 빨리 갔으면 정신 좋겠어. 차리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쉬었다 하겠습니다. 또 실시간.